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실 거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죠? 그렇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사전에 택한 자들이 맞다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 은혜가 누려질 때 우리 속에서 동기 목적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주님에 대한 헌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다 고난이고,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누려진다면 우리 이 속에서, 믿음 안에서 나오는 헌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딱 전달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영원토록 기억하셔요. 우리가 지난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바로 유대인의 공회에서 바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체포령이 내려진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나사로와 또 그 누이 동생들, 여동생 둘의 그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보았잖아요. 그 헌신이야말로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동기도 없이 목적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마르다는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에요. 가시는 길에 바로 옆에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베다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살린 현장 아닙니까? 그 나사로가, 그리고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다가 어떻게 해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맹인이었던 자가 출교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출교당할 수도 있어요. 유대 사회로부터. 더해서는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공회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의 집에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기 위함도 있지만 결국에 뭐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함이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나사로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모의했던 건 뭐예요? 글쎄 모르겠지만 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주님께 드릴 그 식사대로 기쁨으로 해요. 사명 가지고 해요.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사건이잖아요.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옆에 앉아 있어요. 함께 식사를 해요. 그 모습 자체가 결국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 여러분이 마리아의 헌신이었잖아요. 주님을 위한 마리아의 헌신이었죠. 마리아가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항상 예배를 아는 자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이죠. 죽기 전에 자기 집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느라고 막 분주한데 마리아는 딱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오로지 그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예배를 아는 자고요.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자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반 노동자의 10달, 작게는 한 1년이나 되는 1년이나 되는 월급, 1년치 월급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붓죠. 예수님 발에 부어요. 다른 복음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헌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데 솔직히 죽음을 담보로 한 헌신은 없잖아요. 이 시대에 죽음을 담보로 하는 거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죽음을 담보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삼남매처럼 그런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지는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면요, 이 헌신이란 건요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전사님들 참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귀한 일들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보이지가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그들의 그 헌신이 다른 걸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또 전도사로 불러서 세워서 또 쓰임받게 하시는 거에 감사해서 하는 헌신입니다. 아닌가요? 우리 전도사님들 아닌가요? 아마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성도들이 칭찬 안 해줘도 돼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뭐 안수 집사님 뭐 다 똑같죠.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죠.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모든 헌신들, 그 헌신들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왜요?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진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헌신이 매일매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돼. 조금 누려서도 안 되고 충만히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늘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늘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제1문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즐겨 읽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공생에 또 예수님의 공생의 절정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만큼은.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튿날 그랬어요. 그 이튿날에는 어떤 이튿날인 줄 아십니까? 어떤 이튿날이죠?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그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그 다음날 이튿날이에요. 그 다음날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할 때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피신하셨잖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던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고 피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 또 유대 종교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어떤 때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지금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아 있어요. 생애 마지막 한 주간. 그때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완전히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종결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아니고. 이때 이스라엘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보면요, 12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친다고 그랬어요. 외치는데 뭐라고 외친다고요? 우리 다 같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8, 9절에도 보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랬어요. 무리의 대다수가 그곳에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요 길가에 핍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가에 펴옵니다. 그리고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룹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다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요절 할 때마다 여기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높이 찬양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8, 9절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는 원어로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호산나가 시편의 118편의 2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의 118편의 25편 말씀 있나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의 118편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게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뭐 누누이 말씀드려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로마의 속국된 유대인들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가지 기적을 듣고 있어요. 들었어요.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마지막 표적을 예수님 행하셨던 걸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모인 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그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증언한 것입니다. 직접 본 것을.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열광적으로 환호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들을, 특히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했음을 들었음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 증언하는 자들이 이 표적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야말로 메시아이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19절 보면요. 어느 정도냐면요. 19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다 같이 볼까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대요. 그 정도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정말 온 세상이 그를 따를 정도로, 이거는 이제 과정법이잖아요. 따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런 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절망하는 탄식의 소리기도 해요. 저 19절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이 혹시나 자신들을, 유대 민족을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주지 않겠느냐, 이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겠느냐,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하지 않겠느냐, 정치적인 독립을 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들 중에 지금 로마의 속국됨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자유가 없으니까 자신들을 꺼내줄 세상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독립 만세를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외치면서. 두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왕들은요, 말을 타고 입성해요. 말을 타고 입성하는데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메시아로 입성하는데,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도 어린 나귀를. 그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4절 보면 예수께서는 병거나 말이 아닌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나귀를 탄 특히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요,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1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시온 딸아,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예루살렘을 시온 딸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시온이란 말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시온은요, 바로 여호와의 거처, 하나님의 아들 도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 등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 기뻐합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불러야 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뭐 때문에요? 겸손하셔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바로 겸손의 왕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병거가 있어야죠. 말이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다 지금 엄청난, 온 세상이 예수를 환호한다고 한 것처럼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우습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환호하는 거예요. 왜? 동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왕으로, 육신의 왕으로 맞이하여 드리기 때문에 어떤 모습도 괜찮아요. 저 능력 있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저 능력 있는 저 예수야말로 바로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열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메시아셔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절대 순종의 왕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그 자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뿐입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겸손의 왕, 순종의 왕, 절대 순종의 왕. 바로 이 예수님은요 고린도후서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기까지 겸손해지셨다고 했습니다. 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원수를 무찌르는 칼을 가지고 입성하신 것은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2절 19절 보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화평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그거를 나중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게 뭐예요? 뭘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바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또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했더라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아지신 신분을 그때 회복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니까 3년이잖아요. 정확하게는 3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3년여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틈만 있으면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일을 하셨잖아요. 이미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수십 번 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깨달게 된 거예요. 아,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 번째 나눌 말씀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특히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구원주, 대속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은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모세의 율법대로 살고 있고 요새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구원을 얻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사상에 빠져서 자기들 또한 완전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된 줄 알아요. 완전한 착각이죠. 바로 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특히나 경제적 궁핍에서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죄인으로 거듭나야 될 대상인데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죠.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외치는 무리들이 그 표적이 그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예수님의 표적이 없어요. 표적이 그쳤어요. 어떻게 해요? 돌아서 버립니다.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을 보는 것 같죠. 특히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는 왕이 되셔야 되는데 로마를 물리치기는커녕 로마 독립을 이스라엘 독립을 행하시기 전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 채찍으로 두리를 맞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재판에서 사형 언도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이스라엘 왕으로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적을 행하셨다는 걸 듣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상황을 보니 저 사람이 과연 진짜 메시아가 맞겠느냐 오히려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4절 보면요, 예수를 메시아로 외치던 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20장 20절 보면 24절 너무 길거든요. 24절만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해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쳤을 때 빌라도 총독이 한 얘기잖아요. 바로 20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외치던 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되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가족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을 막상 믿고 보니 이거 받은 축복이 없네, 응답이 없네, 그렇게 여겨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불신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신앙이 오면은 반드시 불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바로 이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요, 내 계획과 내 필요와 내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등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진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따를 수 있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게 하도록,
우리의 자유의지가 더 이상 제약된 생활을 하지 않도록 구원해서 바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면, 바로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가정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건강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아예 안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더 정금같이 나가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요, 물질의 고난도 주시고요, 건강의 고난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딱 오면 그때 불신앙해버리면 사단만 좋아하게 돼버려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갈등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AD로, 주전 AD로, BC, 주전 BC로, 주 AD로 나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BC, 주전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우리는 BC, 주전으로 합니다. 기원전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 이유가 바로 AD, 바로 주후 몇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후, 예수님이 오신 후 주님의 해로부터란 뜻이 바로 뜻입니다. AD는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4절 보면요,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올 거예요.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빛은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부활의 주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고 그랬어요. 만물은 그 안에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뭐 없다?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움직일 수 있고요, 우주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가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셔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면요, 어린 왕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랬어요. 어린 양은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유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만유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란 뜻이잖아요. 모든 영역 전체란 뜻입니다.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유예요. 그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 왕이요 만주의 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구원자이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도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6절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보면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유대 민족들처럼 예수님을 오로지 내 민족, 내 가정, 내 사업,
나의 뭔가를 이루어질 분으로만 믿지 마시고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 유대 민족들처럼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전생을 맡기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